자, 두 번째로 가셔서 죄의 본질, 죄의 씨앗은 어떻게 더 큰 죄를 낳는가? 죄가 장성해서 얼마나 큰 결과를 맺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앞의 설명으로 죄의 본질 중 어떤 측면들은 분명해졌다. 죄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소외되고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타락한 것을 말한다. 이제 죄의 본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죄, 인간 본성의 중심이 타락한 것. 어떤 사람은 죄라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실수일 뿐이라고 설명하곤 한다. 어떤 사람은 보통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선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의 의도는 좋지만 무지해서 혹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다. 마음은 선하지만 항상 그런 선한 의도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너무 심하게 정죄하거나 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교육과 인격 형성을 통해서 자기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를 도와줘야 한다. 사실 마음만 보면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정말로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실수를 범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훈련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문주의라 그래요. 인문주의.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중국의 성인이라고 알려진 맹자의 성선설. 인간은 원래 선한데 주변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니까 인간은 원래 선하다. 서양에도 장작 그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원래 선한데 외적인 자연 환경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됐다. 그러면 인간을 좋은 선한 조건으로 도시에서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경쟁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으로 데려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 사상을 믿고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타이티라고 하는 정말 원시림 속에 가서 정말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는데 거기도 가니까 죄가 득실되더라. 너무나 실망했다. 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살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싶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길이 6m에 3m인가요? 뭐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제목을 써놨어요. 화가가 그 그림의 제목을. 루소의 말을 듣고 인간이 선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원시림까지 왔지만 거기에도 죄가 가득 차 있더라. 죄는 인간의 속에 있는데 인간이 가는 곳마다 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크게 실망했으면 자살을 시도했을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어리석죠. 인간이 선한데 어떻게 선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실수니까 조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끌어내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게 인문주의, 소심히 말하면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이에요. 반면에 그러나 예수는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으며 변질된 나무도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변질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는 존재라고 아예 본질 자체를 지적을 하셨죠. 우리의 나쁜 행실과 말에 대해 실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오히려 그런 언행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에 대해 그런 것은 속에서 곧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말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다. 예수는 이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거듭해서 강조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이 말할 모든 빈말마다 심판의 날들에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해야 하리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은 인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13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해내셨어요. 기가 막히시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13가지를 지적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 세상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자, 읽어보면 이거 원래 내 속에 다 들어있던 거 아니야? 지금도 내 속에 들어있는 건데? 보세요. 뭐라고 했나? 이어서 그분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 13가지 씌워봅니다. 악한 생각들과 두 번째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13가지 항목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꽉 차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 3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악한 행실과 말은 악한 마음이라는 질병의 외적인 증상일 뿐이다. 이것이 죄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죠. 타락한 마음. 이는 실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소외되어 악을 추구하는 마음과 생각 그 자체다. 교육과 훈련과 인격 형성이 악한 마음을 상당히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고 그 악한 본성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죄는 인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타락 그 자체다. 이는 죄라는 것이 일차적으로 몸의 문제가 아님을 뜻한다. 그런데 많은 철학자들은 죄가 몸의 문제라고 가르쳐왔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본성의 불꽃으로 보고 그것은 선한 것이지만 몸속에 갇혀 있어서 그 신적 본성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몸은 악한 것으로 간주한 나머지 몸의 정욕을 극복하는 방법을 정결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런 가르침은 인도에도 무척 흔한 편이다.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입에 담을 때는 주로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죄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뿌리가 몸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있다고 가르친다. 가장 끔찍한 죄는 불신과 교만과 독선 같은 영적인 죄들이다.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평소에 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리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유는 죄의 본질이 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자들이고 뛰어난 분들이지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죄는 전인, 아까 얘기했죠. whole man, 인간 전체란 뜻이에요.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혼. 아까 우리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하지만 죄의 뿌리는 인간 본성의 중심 곧 그의 마음과 영혼에 있다. 죄의 뿌리, 불신. 창세기 이야기에 따르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다. 그분은 온 세계를 지탱해 주는 사랑이다. 그분이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사람이 그 사랑에 의해 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그에 보답하는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 때 비로소 사람다운 존재가 된다. 죄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고 그분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본성을 거스를 수는 있어도 그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고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곧 자기 사랑을 뜻하게 된다. 하나님 대신에 자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앞에 내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강장 본질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극대화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도래하는데 그 위험한 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상황이,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그거 아닌가요? 사람들의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애라 그러죠. 자기애. 자기를,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 멋졌고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은 자기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마음껏 해야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플렉스, 내가 내 자신을 좀 플렉스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가
외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의 스펙을 쫙 늘어놓으면서 나 이런 인간입니다. 이거를 하는 문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그게 유튜브인지 너튜브인지 뭐 이상한 거 전부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시대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위험한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 시대, 그 시대가 위험한 시대라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곧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할 그 사랑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지 않고 그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신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며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죄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그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것을 뜻한다. 일단 이 끔찍한 타락의 씨앗이 인간 본성에 침투하면 계속해서 자라고 발전하여 갈수록 더 많은 타락의 열매를 낳는다. 죄의 뿌리에 해당하는 불신은 갈수록 사람을 죄악 속으로 더 깊이 몰아넣는다.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불신이 낳는 죄 열매들이 있어요. 무슨 열매냐? 불안과 거짓말. 불신이란 사람이 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거짓인 곧 그 자신을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마치 자기가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의 유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렇죠. 이런 행실은 물론 거짓말의 기초에 있다. 사람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람은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스스로 세계를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단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온갖 모양으로 위협을 당한다. 질병이나 사별, 실업이나 사고와 같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위협, 스스로 세계의 중심인 양 행세하며 그를 짓밟고 착취하려는 사람들의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불안은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기가 만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더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온갖 모양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자기의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제하는 힘을 키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를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욱 노심초사한다. 동료 인간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타인들과의 경쟁을 더욱 또 두려워한다. 이 생에서의 안전을 추구하면 할수록 죽음을 더 무서워하게 된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진리를 가로막으려고 더 노력하고 진리를 가로막으려고 노력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진다.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마음에 있는 거짓말은 마침내 온통 부정적인 행실을 낳는다. 그의 양심마저 타락해서 악한 일을 선한 것으로 믿으며 행한다. 따라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본다고 말하나 실은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토록 심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죄는 눈을 멀게 하는데 그렇게 눈이 먼 사람은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맞는 것이다. 이어서 불신이 낳는 죄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불안과 과거짓말에 이어서 우상 숭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불신이 낳는 점진적인 타락 과정을 무시무시하게 묘사하고 있다. 맨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으로 불신이 낳는 부정직함에 대해서 말한다. 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여기 나와 있죠. 로마서 1장 23절에 뭐라고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했냐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서 목격했고 또 우리도 인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 밖에도 여러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룰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왜 우상 숭배를 불신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는 사람의 죄의 중심에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 사람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존재이므로 그의 마음은 자기가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자기 밖에 있는 어떤 것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피조물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작품에서 찾는다. 그는 확실한 것을 붙들기 위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한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불안이 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이해하기 힘든 악들과 죽음 자체에 대한 안전 보장을 추구하도록 몰고 간다.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것의 대다수는 이런 안전 보장을 찾는 시도다. 현대 유럽에 등장한 가장 무서운 형태의 우상 숭배는 국가주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수백만 명이 불안한 나머지 그들이 국가로부터 인생의 위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찾으려 한다.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유한한 인생임을 아는 사람들이 강하고 영구적인 듯 보이는 그들 국가에서 힘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찾으려는 것이다. 때로는 히틀러 시대의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적으로 국가를 신격화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우상 숭배는 마음속에 감춰진 채 공공연하게 고백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또 다른 죄의 열매는요, 불신이 낳는 죄, 정욕과 욕정.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정욕과 욕정의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말한다. 우리가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놓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욕망은 무한해서 유한한 어떤 것도 그 욕망을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피조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해도 피조물은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을 점점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욕망에 대한 만족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분이 창조한 모든 자연적인 것들, 양식, 음료, 성적인 즐거움, 소유물 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감사하는 자세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찾지 못한다면 피조물 안에서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폭식가나 술고래나 호색가나 고두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과 동물 간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유한하다. 동물은 충분한 음식과 공간과 번식의 기회만 있으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의 욕망은 무한하고 만일 하나님 안에서 만족감을 찾지 못하면 피조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에 모종의 피조물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과 욕구와 모든 이런 것들을 극대치로 최대한으로 마음껏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그랬어요. 능력도 있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인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했어요. 학문도 했어요. 타락도 해봤어요. 쾌락도 즐겨봤어요. 또 그다음에 사업도 해봤어요. 정치도 해봤어요. 예술도 해봤어요. 안 한 게 없어요. 모든 자아 실현을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치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행복하다는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인 것은 그 아무리 양이 많고 해도 결코 인간의 영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이 만족감을 느끼고 충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려면 영이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만 인간은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탐욕을 부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에 모종의 피조물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저 물건, 저 돈, 저 사회적 지위, 저 일, 저 집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라는 이상한 책을 성경에다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며 허탈하다며 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야. 내가 아니고 너야. 네가 보기에 인생이 허탈하겠지. 나는 감사하고 충만하고 아 나는 행복해. 난 기뻐. 반대죠. 반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정욕의 이상제가 되고 정욕의 덫에 빠지게 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평안이 없나이다. 욕정은 무한한 욕망을 유효한 재화로 만족시키려는 시도다. 이는 절망과 죽음으로 끝난다. 이제 우리는 정욕과 욕정은 죄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인 것을 알 수 있다. 자, 불신이 낳은 죄, 시기, 분쟁, 살인. 이게 로마서의 1장에 나오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짧게 분석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기 총망라되어 있죠. 자, 마지막 단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원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무서운 장을 죄의 최종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끝내고 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9, 3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은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이게 이 당시에 살고 있던 로마 시민하면은 당시 고대에서는 최고의 문명인이고 최고의 지식인인데 그 로마 시민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다시 교재로 가시면 43페이지 둘째 줄에 자, 이것은 무시무시하지만 진실한 그림이다. 죄의 최종 결과는 인간의 형제가 파괴되고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자연적인 끈이 끊어져서 사람이 비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것이 진리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은 죄가 인류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하도록 언제나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국가 제도를 통해 지나친 악행을 억제하시고 가족 제도를 통해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단일한 공동체로 이끄는 아주 강한 자연적인 유대를 제공하신다. 경제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을 통해서는 사람들에게 다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신다. 이 밖에도 여러 방법으로 그분은 죄의 파괴력을 억제하고 계신다. 그러나 이 무서운 권세는 국가와 국가가 서로 싸우게 하고 국가와 민족과 가족의 연합을 깨뜨리고 사람들로 서로를 적대시하게 하며 온갖 어리석은 방법으로 서로를 파괴하는 등 언제나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죄의 열매 곧 죄의 외적인 증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서운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알려면 문제의 뿌리가 이런 것에 있지 않고 불신 곧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한 그 불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은 이 뿌리에서부터 먼저는 불안이 나오고 이어서 사기와 거짓 예배와 정욕과 욕정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와 분쟁과 살인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신이 씨앗으로부터 나오는 끔찍한 열매임이 틀림없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그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는데 누구에게 계시되었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지 아니하여서 불경건함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이 자기 이웃 즉 자기 동료 인간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의롭게 대하지 않고 불의를 저질렀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나니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데 다행히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희닥거리고 그냥 뭐 춤추고 재밌게 놀고 막 술 먹고 막
그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죄가 초래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또 죄에 대한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의 중요성과 그 구원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인식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른다. 죄의 실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죄가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죄 구원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들에게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셨는가 차근차근 한번 복습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쭉쭉쭉쭉 따라갈 텐데, 예. 여기서 한번 일종의 맛배기로 한번 읽어가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잘 줄쳐가면서 요게 지난번에 요거 나 잘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요거였구나 하고 한번 좀 확인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책은 한 번 읽어서 그냥 끝낼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복습할 기회를 가지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한번 이 책을 다 한번 읽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뭐랄까요, 인내도 배우시고. 야, 쉽지 않으시죠? 예, 힘드시지만 한번 잘 인내하고 마칠 때까지 잘 해보시면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께서 우리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요, 또 선교사인 분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후배들을 양성해서 이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주님께서 순수한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배우지를 못하더라도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해서 주님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어지는 간증과 서로 교제하는 친교 모임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상합하고 연합해서 주님의 거룩한 처소가 지어져가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